분향소를 치우라고 혼자 싸우다 제목으로요. 자, 우리 성창경 TV의 성창경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걱정도 많고 힘드십니까? 날도 더운 데다가 나라가 이러니까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듯이 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망하게 하듯이 지금 하나 둘 대한민국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사인으로 좌파들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을 일으키시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아무리 우파 국민들을 억압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좌파 시민단체의 거두라고 하는 박원순이가 숙정문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비리들을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윤석열을 통해서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시장 다음으로 큰 부산시장의 여직원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저렇게 물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충남도지사가 그렇게 구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의를 했나요? 데모를 했나요? 또 한 사람 남은 저자 역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의 사건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이 다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전 목사님 댁으로 오는 길에 예식이 있어서 서울 프레스센터 예식을 마치고 거기 서울 광장에 갔습니다. 이 더운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하고 봤더니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어폰 끼고 마이크 또는 이 무전기 비슷한 걸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빼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양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고소인으로 몰려서 아까 이계성 대표가 알려준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한 사람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을 기리자고 추모하자고 저 모여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걸 서울의 예비비로 5일장을 한다고 하고 서울시 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박원순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나? 공무 집행을 중에 죽었나? 나라를 구해다가 죽었나? 우리 경제를 성장시켰다가 죽었나? 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하게 만든 사람이 박원순 아닙니까? 강남에 저 많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하자고 했지만 안 된다고. 왜? 부자들만 다 살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을 공급을 해주지 않았어. 자꾸 수요를 못하게, 집을 못 사게 돈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르가고 있는데 박원순이가 한 일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민선시장 3번째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뜻을 그리는 걸 보니까 님의 높은 뜻을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의 높은 뜻이 뭐였는가요? 성주행입니까? 서울을, 이 아름다운 도시를 설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즉 강남에 가면 그 아름다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30년, 40년 돼가지고 연탄 보일러 때는 집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기자 취재를. 그러니까 50대에 있던 분들이, 제가 경제부 기자를 초등년 때 할 때 50대에 조합장 한 분들이 지금 가니까 70대 돼가지고 조합장 하고 있어요. 그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이 서울에, 제가 과거에 KBS에 취재를 할 때 박원순이가 만들어낸 노들섬에 거기 금사라기 같은 땅 2014년인가 그렇습니다. 13년 거기에 벼를 심고 있었어요. 벼 2,530억이나 되는 땅값에 거기다가 도시 안에 농사를 짓는다고 오이나무 심고 고추나무 심고 그런 이벤트 쇼를 했는지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박원순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높은 뜻을 기리겠다고 합니까? 아까 김건재 총재님께서는 사람이 죽음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죽음으로 해서 과거의 못된 나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죽음으로 영웅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반드시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원순이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대판, 낮에는 서울시장 사무실에서, 밤에는 텔레그램으로 그 어린 여미수에게 입에 담지 못하고 하지 못할 짓을 한 이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그 충격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걸 푸는 거는 고소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길이다 라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차마 이것도 겁이 났어. 왜? 그 고소장에 보면 서울시의 제1 권력자이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은데 모두가 겁이 나서 용기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원순이가 그게 알려지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본인이 젠더 특보라고 갖다 놓고 여성에 대한 인권들을 먼저 내세우고 갖가지 동성애 축제도 벌이고 퀴어 축제 한다고 얼마나 많은 쇼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런 거를 높인다고 했는데 막상 이게 오픈되고 그때 드러난 박원순과 안에 있는 박원순 포장지와 내용물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충격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걸 죽음과 동시에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그분의 높은 뜻을 받들겠다고,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장례도 조용하게 남모르게 치료할 사람들이 장례위원장을 발표를 하고 장례위원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영웅이 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여러분, 노무현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영웅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구절을 기억합니다. 꽃잎이 떨어진 뒤에야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내그러는데 꽃잎은 누굽니까? 노무현. 봄은 누굽니까? 사람 사는 세상. 도대체 노무현이가 사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무현이가 대한민국 발전에 뭘 기여했습니까? 갈등하고 부추기고 상대방에 공격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요? 노무현 정신이 그랬어요. 반대 진영에 갔어. 저 좌파 진영에 있지만 부산에 가서 당선 떨어질 줄 알았지만 국정 출마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무현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노무현 정신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언론과의 싸움, 재벌 해체, 그렇게 외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갈등의 덩어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 갈등의 덩어리를 물려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고 나니까
그 죽음을 영웅으로 만드는 정말 영웅이 되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잘 아시죠? 다보동 전투. 여기에 이분이 안 지켜줬더라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공산군들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 전선에서 부딪혔을 때 백선엽 장군께서 권총을 들고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진격 안 하면 뒤에서 나를 쏘아라! 부하들 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안 가고 주춤거리면 나를 쏘아라! 그렇게 해서 밀려오는 공산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유엔군이 9월 28일 서울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다보동 전투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기 목숨을 후바들 권총에 맡겨놓고 앞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되어버리고 유엔군이 들어와도 반격할 근거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와도. 그러나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백선엽 장군이 목숨을 버려놓고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이수신 장군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을 국민묘지에 못 모시겠다고 이분을 오늘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청 광장에 빈소를 마련해놓고 이분을 추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됐지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이 부딪히고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이 사람이 저 문재인 정권처럼 또 박원순처럼 또 노무현처럼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노무현이 뭘 잘했다고 박원순이가 뭘 했다고 사람들이 모아놔놓고 그림을 그려놔놓고 모아서 그분의 큰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들은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파 국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 좌파들은 반드시 멸망을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뭉치고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저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저 좌파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저 주사파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했던